네, 9장입니다. 자, 이 9장 말씀은 네, 자, 지금 오늘부터는 가나안 지역의 그 남부 지역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부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아모리 다섯 왕과 또 그 외에 또 지역들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9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9장. 9장은 이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 한 족속이 이렇게 있다가 우리 족속들이 다 망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살펴서 그 살려달라고 했던 장면이 바로 이 9장입니다. 자, 그 족속은 기브온이라는 족속인데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편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이제 이 지역에 요단 서쪽 지역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싸우든지 아니면은 어, 살 길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각 족속마다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신명기 20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서 다 진멸해라. 그러면서 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는 온갖 역겨운 그 우상 숭배의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짓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신앙이 좋아서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요? 우상 숭배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자만하지 못하는 뭐가 필요하다? 장치가 필요합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항상 유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 신앙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하면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만하죠.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 이후에 큰 고난 이후에 정말 다 죽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살아났는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는 꾀를 냅니다. 그리고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꾸밉니다. 어떻게 꾸밉니까? 자, 꾀를 내어서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또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으시고 낡은 옷을 입고 또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쌍해 보이도록 불쌍해 보이도록 한마디로 가난해 보이도록 어떻게 해요? 가난해 보이도록 꾀를 냅니다. 꾀를 내 가지고 이제 찾아가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이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네, 착한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착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 착함보다 더 위에 넘어선 성품이 필요한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것을 원치 않았어요. 지혜로운 것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해라. 그럼 순종하려면은 하나님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14절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네, 묻지 않았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묻지 않았다. 이전에 이제 그 저도 어렸을 때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장에 가도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막 시작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사명에 불타시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늘상 하셨던 말씀이 어, 콩나물 시장에 가서 시장 볼 때도 하나의 음성 듣고 구입하세요. 콩나물을 살 때도 얼마치를 살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세요.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 어린 마음에 야 저렇게까지 묻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야 되죠. 어, 항상 좀 그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침 예배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성경을 한번 전체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라고 시작을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그 마음이 식을 때가 있죠. 식을 때가 있죠. 그래서 혹시나 빠지실까 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또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어쨌든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믿음으로 살아오고 은혜로 살아왔으면 어느 정도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을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정말 참 많은 생각을 또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3일 후, 3일이 지납니다.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라 여야림이라. 자, 이 성읍들 어떻게 됩니까?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멸할 수 없죠. 왜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이미 조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18절에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합니다. 결국은 그 좀 알아보고 난 이후에 조약을 맺어도 되는데 항상 서두르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고 너무 성급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둬도 되는 일인데 너무 불쌍한 모습을 그냥 너무 감정이 앞선 거죠. 너무 감정이 앞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당장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이게 급하고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다. 기도해 보겠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말이 참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참 은혜로운 말이고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기도해 보고 결정합시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좀 기도해 보고 결정합시다.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좀 상황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머뭇거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저하는 모습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미룬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보면 회중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죠. 리더들, 교회 이제 리더십들은 항상 기도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섣부르게 섣불리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 대표 주민 사이에 이제 오고 간 대화입니다. 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하는 거죠. 왜 속였냐? 너희들 왜 우리를 속였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는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23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24절 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 자기들이죠 기브온들이죠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절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 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어, 기록했던 내용에 첨가된 추가된 부분이 아닌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추가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인 이유가 24절에 있는 거죠. 네, 목숨을 잃을까 봐 목숨을 건지려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기브온 측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어,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됐죠. 이것이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하고 확신 조약을 맺은 이유는 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절이죠.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입니다. 네. 자, 10장입니다.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 자, 남부 지역 전쟁입니다.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 자,
아모리 다스 왕과 이제 기브온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아모리 다스 왕이 야 기브온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고 살려달라고 했다. 이 기브온이 우리의 배신자다. 그러니까 우리 배신자를 어떻게 배신자를 제거하자. 이렇게 어, 서로 얘기를 하고 동맹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죠. 참 기브온은 참 그래요, 그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화친 조약을 맺었더니 자기 편인 줄 알았던 그동안의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브온은 완전히 중간에 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을 어떻게 하냐면 도와줍니다. 기브온이 기브온을 위해서 싸움을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모리 다소 왕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물론 그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어,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굉장히 감동적이다. 전투 중에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최초로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 기브온 전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 1절입니다.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 왕과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자 아도니 세덱이 듣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까 그 굉장히 가난한 빈민처럼 왔잖아요. 다 속였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 큰 성, 수도처럼 큰 성이었다. 아이보다 크고 그들은 다 강함이라. 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왔던 거죠.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또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자 이제 아도니 세덱의 계획은 뭐냐? 기브온을 진멸하겠다, 기브온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계획대로 될런지 네, 알 수가 없죠. 과연 이 계획대로 기브온을 진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자 기도원이 여기에 기브온입니다. 네, 분홍색이 기브온이고요. 자, 여기가 아이성이고요.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쪽에서 들어와서 동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지금 기브온까지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 아래가 예루살렘 왕이고요. 예루살렘이고요. 또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또 자르무스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야르못이라고 말하는 곳이 나옵니다. 자, 이 다섯 왕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똘똘 뭉친 거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요?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뜻대로 될 것인지가 자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보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속히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은혜가 됐는데요.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예,
첫째, 여호수아에게 뭐 야단치시는 과정은 없으셨다는 거죠. 너 왜 묻지도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냐. 분명히 잘못을 따지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묻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지금은 전쟁을 하러 간다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전쟁을 하러 간다고라고 하시면서 야단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이, 족장들이 참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좀 그렇게 실수하고 섣불리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그런 실수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모든 과정 속에서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의 이르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해요? 패하게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네, 졌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자, 막게다까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막 도망가서 이제 거의 다 도망가는 상황에 이제 와 살았다는 상황에 11절 여기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게 아세가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다섯 왕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십니다. 우박에 죽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자, 11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어. 자,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태양과 달이 멈췄던 사건이 바로 이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이제 18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자신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컸기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 따라서 우리 청년들 여호수아 따라서 오늘 태양을 한번 멈춰볼까? 달을 한번 멈추게 해볼까? 섣불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20살 때 읽고는 나가서 막 큰 소리를 외쳤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네, 좀 가벼운 모습이었지만은 저도 하나님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16절, 27절. 네, 16절, 27절. 기브온 전투의 마지막 내용과 도망간 다섯 족속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자,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두었다가 자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도망갔던 그 왕들을 다 끌어내서 왕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막게다 굴에다가 다 넣고 큰 들로 막아버립니다. 네. 어,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놀라운 승리를 이 그 여호수아가 가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참 특별히 24절에 10장 24절에서 지휘관들에게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음에 25절입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족장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제자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그 원래 독자들은 그 오리지널 리더들, 출애굽 4세대, 3세대, 4세대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났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없지만 이제 우리 또한 그렇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은 땅들을 취하면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갈 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박을 내리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뭔가 전황이 우리가 상황이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투하지만 그 상황을 좋은 쪽으로 돌리시는 분은 승리의 쪽으로 돌리시는 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